할렐루야. 네. 함께 읽고 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는가를 좀 알면 좀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일 밑에 그 호숫가 왼쪽에 보면 디베랴 이렇게 써 있죠. 디베랴 왼쪽에. 그 다음에 바로 반대쪽 그 위쪽에 보면 왼쪽으로는 가버나움, 그 다음에 반대쪽 우측으로는 그 호숫가 꼭대기에 벳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랴에서 활동하시다가 오늘 6장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대쪽 벳세다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이해가죠? 자, 지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본문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본 기도에서 본 것처럼 갈릴리 바다 호수 밑에 왼쪽에 보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디베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정반대쪽 건너가셔서 벳세다. 이 벳세다 지역이 그 이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 가버나움 지역에 타부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제 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서쪽, 북동쪽 요 지역에 일반적으로 벳세다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두 군데에서 어느 지역인지는 지금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디베랴에서 반대쪽으로 건너가셔서 이제 오늘 6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서 71절까지는 떡의 이제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6장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체의 주제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디베랴 지역에서 이제 반대쪽 세베대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2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2절 상반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렇게 나오죠.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던 그런 기적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가졌던지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인지 다 예수님께 따라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큰 무리들이 아마 시간을 꽤 이제 걸려서 그랬는지 식사를 하지 못하였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큰 무리. 우리가 그 밑에 아까 읽어봤죠. 장정만 5,000명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날도 장정만 5,000명이면 아주 큰 무리인데 거기에 어린 아기를 포함하고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2만여 명을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들의 아픈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말씀을 듣고 해결함 받기 위해서 따랐던 거죠.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옮기셨던 그 장소로 따라왔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배경이 산 언덕이고 또 산 언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잔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 언덕에 넓은 들판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먹을 이제 양식들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빵을 먹이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 내가 이쪽으로 옮겨오면 안 따라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배도 고플 텐데 자기를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는데 그들이 오는 걸 보니까 이미 아마 지쳤던지 얼굴에 이제 이렇게 얼굴에 보였던 것 같아요. 배고팠던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온 수많은 그 큰 무리 군중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굉장히 배가 고플 것 같구나.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이 산 언덕과 들판에서 어디에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은 분명하게 어떠한 질문을 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게 나오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예수님께서 현재 산 언덕과 들판에 수많은 군중들이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온 자들에게 빵을 먹여야 되는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먹일까 하면서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빌립과 또 다른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반응의 어떤 반응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반응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알지요? 다 알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굶주림에 있는 군중들을 먹이고도 남으신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여기 써 있는데 그건 다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절 6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때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수님은 아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시험하실까요?
아니 왜 사단과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시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건 당연한데 왜 그의 제자를 시험을 하시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 이제 맞닥뜨리게 하시는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언뜻 보면.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앞에 두고 함께 있던 제자들 가운데 이 빌립에게 시험하시는데 이 빌립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테스트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를 썼어요. 테스트. 자, 그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이느냐를 질문하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배경을 상상해 보면 그 예수님이 질문한 그 질문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도저히 납득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비논리적이고 억지 부리는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산 언덕이고 들판인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먹일 수 있냐고 묻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실까? 근데 분명한 의도는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제자를.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시험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은 항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빠뜨리고 넘어져서 도저히 다시는 회생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도록 하는 시험이 있어요. 보통은 영어로 temptation, tempt라고 쓰죠.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되는 그때는 대부분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이 제자가 나를 따르는 이 성도가 과연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 시험을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요 제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그 일을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temptation, 그 다음 tempt, 동사로. 때로는 다른 용어도 있더라고요. 트랍. 그냥 완전히 그 트랍을 시켜서 못 빠져나오게.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가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테스트에서 통과될 때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아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이 헬라어의 페이라조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의 시험과 같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은 사람을 해치고 파멸시키고 죽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사단 마귀의 시험이라면 예수님의 시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신앙의 연단과 그 연단을 잘 통과하게 되면 엄청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과해야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대부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6절에서 이 시험고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의 나라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혹은 임무를 맡기시기 전에 종종 이러한 시험, 테스팅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남들이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보여주시고 맡기시고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아까 6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시험하시고 물으셨는데 참 애석하고 안타깝게 빌립의 반응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빌립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어디를 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를 가서도 상당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99살이 되고 자기의 와이프는 89이 됐을 때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안았어요.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약속의 자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던 그 언약의 아들은 100세나 돼서 그의 아내 사라가 90이 돼서 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한 티네이저 정도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시험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sometimes later God tested Abraham. tested로 나와요. 요 시험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도착해 보니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애굽에서 혹시라도 몰라서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려나서 많은 재물을 얻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도 여전히 아들이 없었어요. 한동안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어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이후에. 근데 그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을 다시 번제라 가면은 완전히 사람을 죽여서 장작불 위에 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었어요. 야,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테스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환경으로 봐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2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을 3일 길을 걸어서 장작을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들을 포박해서 장작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러나 그에게는 인간적인 고뇌가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만 시험하셨어.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은혜를 나와 내 가정과 내 기업에 내 직장에 주세요. 그 기도는 다 하지만 그 전에 통과해야 될 테스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통과만 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여러 사건 중에 예루살렘 엔트리할 때 입성하실 때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올라갈 때 제자를 보내는데 제자가 우리나라 요즘 말로 구시렁구시렁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런 제자의 순종을 통해서 나귀가 끌켜오고 왕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들을 선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테스트하셔서 그 중에 통과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우리 몫에 주어진 시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사느냐?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내가 던졌을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잘 통과해야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일들을 맡기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결단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은혜와 복이 많은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성과 현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누가? 빌립. 그 사람 머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확실하고 분명해. 사람들이 인정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예수님이 여쭌 말을 딱 듣고 빌립이 딱 결론 내려버렸어.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야, 아주 머리가 번쩍번쩍한 것 같아. 따지기를 얼마나 잘 따지는지 계산이 얼마나 빨랐는지 싹 훑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2만 명이 먹으려면 돈이 얼마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을까? 대단한 실력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5절에서 7절에 본 빌립의 신앙이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시는데 통과하지 못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 11절에 가서도 아주 또 시니컬하고 스캡티컬하게 나와. 그냥 뭘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제자들일지라도 어떤 제자의 반응의 행동의 믿음들을 보시고 그 역사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이렇게 말해. 대답 잘하는 거죠. 현실적이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허기를 좀 채우는 정도만 빵을 먹이려도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돈을 로마의 화폐 단위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일반 장정 하루의 레이버 코스트예요. 그럼 200명의 장정의 하루를 일해서 벌은 200데나리온 가지고 거기 군중들을 먹이면 그냥 허기만 조금 이렇게 좀 채울 정도의 빵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빵도 살 데가 없어. 지금 산 언덕이고 들판이고 돈이 있던들 빵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까? 빌립은 그 예수님이 물어보는 의도를 예수님 아시는데 뭘 물어보셔요. 돈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돈 있던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야, 멋지게 대답하죠. 빌립은 매우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인물입니다. 현실적이죠. 타산적이죠. 타산적이라는 말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냐면 조금도 주님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은 요지부동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의 계산은 정말 번쩍이듯이 빨랐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의 계산의 영적인 계산법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을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계산의 빌립은 너무 어두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빌립 같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지만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일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아시고 이 상황을 시험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 끊임없이 여러 모델들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8절에 바로 넘어가요. 대답을 그렇게 멋지게 했는데 예수님은 no comment. 말씀 안 하세요. 그때 이제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빌립은 이 자기 이성으로 계산해 보고 안 된다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자기에게 물어보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어떤 의도로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봐요. 야, 대단한 제자지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들을 옆에서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맞닥뜨린 현실 앞에 이성이 먼저 다 발동되고 다산적이고 계산적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누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믿음의 행함의 동작이 딱 스톱돼 버렸어요. 자기 선에서 그냥 입으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말로 딱 끝내버렸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성이 앞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성이 앞서면 안 돼요. 아무리 이성이 앞서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성령을 따라갈 때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출애굽 40년까지 430년 동안 그 모진 핍박과 노예로 살면서도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뜨거운 광야를 추운 광야를 걸어올 때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이게 가능해요? 장정만 60명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200만 명의 민족의 대이동이 그것도 40일도 아니고 40년을 광야를 걸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40년 200만 명을 광야에서 그들을 먹인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했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부으셨기 때문에 200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 홍해를 건널 때부터 광야 40년을 건너올 때도 그들에게 필요한 거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시고 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빌립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직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말하면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했지만 그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낮추시고. 그때도 역시 뭐라고 나오냐면 테스트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테스팅으로 나와요. 저희 집에 인터넷 사정이 조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신명기 29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입었는데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때로 우리에게는 만나가 필요하고 메추라기가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하고 또 적과 싸울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 밑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신 거죠.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어찌에 빵으로 부족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성과 현실, 타산적인 굉장한데 너무나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성을 넘어 행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완벽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걸 보시고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느냐? 예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성을 넘어서 이성의 현실을 뛰어넘어 영안을 가지고 행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인식을 이 사람도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한 아기가 있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로 만든 빵 5덩어리. 그럼 애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영어로 보면 small fish라고 나와요. 그럼 도시락을 싸갖고 이제 어른들 틈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2끼 먹을 걸 했다가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아주 작은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언제냐면 빌립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묻기는 빌립에게 물었는데 누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적을 베푸셨냐면 오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행위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한번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가 하였던 행동을 잘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안드레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인식을 하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주변에 우리 제자들도 가진 게 없고 누구 가진 게 없고 이 어린 아기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 보리로 만든 빵 그거 뭐 서민들이 먹는 빵 5덩어리하고 스몰 피시 2마리가 갖고 있는 이게 전부예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 잘 음미를 해봐야 돼요. 첫 번째, 환경을 보니까 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 안드레도. 큰 무리들은 고사하고 제자들마다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실정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아이를 찾아서 어린아이의 가진 것 빵이 몇 개고 생선이 몇 마리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찾아내서 그걸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데 이 안드레의 행동은 빌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은 이 안드레의 이 행동 다음에 시작됩니다. 아니 똑같이 제자인데 안드레 바보가 아닌다면 그도 받고 지금 빌립 옆에서 퉁퉁거리고 불평하면서 했던 소리도 들었을 텐데 걔도 아마 우직하게 막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
혹시 여기에 좀 먹을 빵 가진 사람 없어요? 아마 내심 한쪽으로는 반신반의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라면 뭔가 가져오라겠으니까 가져만 오면 좀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뭔가라도 좀 갖다 드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들이 큰 믿음입니다. 만약에 안드레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이 컨텍스트 상에서.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했지만은 그래, 나도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빌립의 말에 동의하고 안 돼, 나 스스로도. 그렇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장정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가 2만 명이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가진 거하고 빵 5개 가진 거하고 생선 조그마한 거 2마리 넘까지 그 숫자까지 정확히 세서 내는 거 보면 다 확인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가진 그 조그만 걸 보고도 에이 너나 먹거나 이거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무시하고 남았을 건데도 그걸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께 가져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이 뭐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했을 때 안드레의 모습 보면 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고 참 자,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이하의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을 다 앉게 하라. 그리고 5,000명쯤 되는데 앉아있는 장정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다 갖다 줘라. 배불리 먹게 하라.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리빵의 부스러기를 다 담았는데 12광주리에 남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드레와 같이 영의 눈이 띄어서 부족하지만 자기가 결단하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작은 거라도 가져왔을 때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자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작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렸을 때 주님은 이걸 보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의 눈이 띄어서
이성과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놀라운 기적의 삶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